성경 안 읽고 뭐하니? 오늘은 베드로 전서를 보겠습니다. 자, 넘겨보면 공동서신이다 할 때는 교부 시대부터 공동서신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럼 교부는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었죠? 12. 그 12의 제자를 속사도 내지는 교부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서신이라는 말은 교부 시대부터 썼다. 특히 히브리서, 야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자, 그리고 유다서를 우리가 공동서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공동서신이라는 말의 공동은 뭐냐? 유니버스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캐톨릭 또는 공동, 보편적이라는 뜻으로 공동서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보편적 교회를 위한 서신이다. 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동서신 말고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일반 서신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을 뺀 다른 제자들이 쓴 편지다 그래서 일반 서신. 자, 이름이 두 개라 그랬죠? 처음에 공동서신, 두 번째는 일반 서신. 이렇게 두 개로 우리가 명칭을 합니다. 자, 성경을 볼 때 문자 속에 들어있는 역사와 사회를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것을 보기 위해서는 성경 외에 우리가 함께 봐야 될 게 있어요. 역사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도를 같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경건한 어떤 삶을 위해서 성경을 본다 할 때 성경만 가지고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잘못 갈 수도 있습니다. 잘못 가지 않고 가장 정통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역사와 함께 봐야 되고, 그 자리가 어디인지를 지도를 놓고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성경 저자들은 기계적으로 성령께서 자, 받아 적어 하고 적은 게 아니에요. 그들이 살고 있는, 성경 저자들이 살고 있는 사회의 그 상이 그대로 묻어나오고 있어요. 만약에 성경 저자가 어떤 공동체에 있었다. 그러면 공동체의 한 사람의 성격이 딱 드러나요. 그리고 같은 시대의 배경 아래에 비슷한 어떤 성경이 있다면 비슷한 그 맥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시대마다 모든 게 똑같진 않겠죠. 시대 정신이 틀려요. 문화가 틀리죠. 각 시대마다 강조되고 부각되는 것들이 성경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시대가 가지고 있는 역사와 사회적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썼기 때문에 그냥 문자로만 보면 이거 우리 시대에 맞지 않고 나에게 맞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에는 어떤 의미가 있었고, 그 시대의 정서, 그 시대의 상황은 이런 상황에서 이런 해결점이 있었구나. 문제와 해결점, 이걸 봐야 돼요. 그래서 사실 성경시대에 AI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AI 시대에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행동하고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고대 시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중세 시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성경에서 언급하지 않고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런 식으로 대입을 하면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성경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공동서신들은 정경화 그 과정에서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사도들 간의 관계, 신앙의 합의, 그 다음에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아니, 봐봐.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하고 있고 일반 베드로는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접촉점이 없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울이 썼어도, 베드로가 썼어도, 요한이 썼어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도들 간의 상호 관계가 묶여져 있고, 그 다음에 신앙의 합의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소리를 안 해. 자, 야고보, 그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루살렘을 이끌었던 수장. 그리고 베드로, 유대인의 사도, 사도 바울, 이방인의 사도, 이 세 분이 사도행전 15장 최초의 제1회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할례가 없어도 된다고 하는, 그게 합의가 돼 있기 때문에 모든 성경에서는
누가 뭐를 써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경을 부분적으로만 읽어버리면 반드시 오해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읽어 나가면 혼선이 없어요. 자, 가장 대두되는 문제는 공동서신과 바울서신의 대칭과 어긋남이 있습니다. 아니, 바울은 바울의 캐릭터가 있잖아요. 베드로는 베드로의 캐릭터가 있잖아요. 둘이 똑같은 분신은 아니기 때문에 베드로가 강조하는 점이 있고 바울이 강조하는 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문자적으로 보면 대칭을 이루네. 합일이 아니고 어긋남이 있네.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칭과 어긋남은 상호 보완적 관계라고 생각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자, 뭐 예를 들면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여러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그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이 A를 얘기했고 베드로가 C를 얘기했으면 이 둘이 이야기한 이야기를 종합을 해봤을 때 B라는 게 창출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공통 분모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 이런 공통 분모들에 의해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맹점을 보완을 해요. 베드로 이야기로.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이 부족한 것을 바울의 이야기로 보완을 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바울 서신과 공동 서신 또는 일반 서신은 대칭이나 어긋남이 있지만 내용상 상호 보완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두 부류의 편지들이 기독교 진리를 더 풍성하게 하고 교회와 믿음을 더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바울이 놓칠 수 있는 게 있잖아. 베드로가 놓칠 수 있는 게 있잖아. 그런데 이것들이 합쳐져서 성경 하나에 들어왔을 때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런 문제에서 다 적용을 할 수가 있다. 더 넓어졌다는 거죠. 진리가 더 풍성해진 거예요. 자, 바울 서신은 이방 지역에서 교회 개척과 관련이 되어 있어서 이신층이 그리고 믿음이 강조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공동 서신에서는 로마 시대 유대인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서 이러한 배경하에 교회가 성장해가는 현실을 보여줘요. 합의를 통해서, 회의를 통해서.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남의 터 위에 자기가 집을 짓지 않는다는 얘기했죠. 그런 얘기해요. 저 성경에 보면. 그 얘기는 기은이가 교회를 세웠는데 진석이가 가서 대장 노릇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왔다 해도 너희가 기은이한테 들었던 복음이 있잖아 하면서 리스펙을 해준다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바울에 대한 얘기를 해요. 야, 바울 그 끔찍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던가요? 절대 아니죠. 바울이 쓴 책을 잘못 오해해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 이런 얘기를 해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함부로 예언을 또는 함부로 해석하지 말고 신중하게 접근하라고 베드로가 바울에 대한 편지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베드로 전서 후서를 읽어보면. 그만큼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 현실적으로 대칭이 되지 않는, 대칭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신약에 기록된 신학적인 주제는 거의 대부분이 무너진 교회, 무너진 진리를 다시 일으켜야 된다. 이런 얘기에 이 강조점이 있고 주제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고린도 교회가 무너졌기 때문에 다시 세우려고 썼죠. 베드로가 쓴 편지도 무너져가고 쓰러져가고 있는 교회를 일으키기 위해서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거의 신약의 그 편지들이나 그 신약 성경의 대부분은 무너진 교회와 진리를 다시 일으키려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넘겨보면, 자, 베드로 전서는 사도 베드로가 실루아노를 통해 기록했다고 되어 있는데, 실루아노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러면 헬라식 이름 뭐냐? 신라입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과 신라가 옥에 갇혔다가 막 옥문이 터진 일이 있었죠. 그 신라가 이 실루아노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사람이 지금 누구 편지를 대필해주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편지를 대필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역자들이 서로 공유를 하고 함께 연합도 하고 이렇게 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넘겨보면,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신실한 형제로 하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서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자, 베드로전서는 로마에서 기록을 한 걸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는 실루아노가 써준 거예요. 자, 베드로 전서후서가 다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베드로가 헬라어를 쓸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람어만 썼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말을 누군가가 번역을 해서 편지를 써줘야 되는 거예요. 헬라 사람들에게. 자, 마가도 베드로의 통역사로 사역을 했고 이 실루아노는 바울의 편지를 대피를 해줬던 사람이었다고 아예 베드로가 얘기를 해요. 넘겨보면 자,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자, 택하심을 함께 받은 어디?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자, 여기 이 바벨론이 어딘가 하는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은어라는 게 있어요. 그때 당시에 로마를 바벨론으로 부르고 있었던 거야. 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이 로마 시대의 바벨론, 로마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베드로가 이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다. 자, 쓰기를 로마에서 쓴 게 아닌가.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베드로는 마가를 대단히 아끼고 있는 모습을 보여요. 자, 마가에게 수식어가 뭐죠? 내 아들이라고 되어 있죠. 바울에게도 믿음의 아들이 있었죠. 디도, 디모데. 베드로에도 믿음의 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마가였다는 거예요. 마가. 자, 파피아스 교부. 교부가 뭐라 그랬죠? 예수님의 12제자. 그 12제자의 제자를 속사도 내지는 교부라고 불렀는데 교부 중에 파피아스라고 하는 교부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마가가 베드로의 헬라 통역 사역을 했다. 그런 문구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가 베드로의 헬라 통역 사역을 했구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알렉산드르의 클레멘트라고 하는 교부가 마가가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의 요청에 의해서 마가복음을 썼다. 이런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사실 마가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었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마가복음이 우리 성경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사도성이 있어. 왜 그런가? 베드로의 편지, 베드로의 이것들 헬라어 사역을 마가가 통역을 하고 사역을 했기 때문에 마가가 쓴 복음서는 베드로가 검증한 복음서다. 자, 그런 논리에 의해서 마가나 누가가 우리 복음서에 다 들어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는 박해받는 성도들을 향해 격려의 편지예요. 네로 황제 박해쯤에 기록된 게 아닌가. 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베드로전서를 또 다른 말로 소망의 서신이라고 하는데 베드로전서를 읽어보면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자, 넘겨보면 좀 길어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21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자, 베드로 전서 곳곳에 소망이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를 소망의 편지라고 얘기해요. 넘겨보면 자, 베드로 이 전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보낸 편지예요. 회람용 편지인데 넘겨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자, 여기가 본도, 비두니아, 아시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사실 비두니아하고 본도는 사도 바울이 안 갔던 곳입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은 갑바도기아 쪽,
보다는 요 갈라디아 쪽, 요쪽, 그리고 아시아 이런 데에 주로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여기에 있는 본도 비두니아까지 되어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다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또 누가 있어요? 베드로가 했다는 거예요. 상호 보완을 하면서 사역도 했구나 하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당시 베드로 전서의 수신자는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로부터 적대와 멸시를 당하는 이런 처지에 있었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도 박해를 받았던 거예요. 자, 생각해봐요. 경찰은 나를 보호해주는 사람이죠. 물론 나쁜 짓을 한 사람은 경찰을 피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평범한 사람이라면 내가 필요할 때 경찰을 불러. 그런데 그 경찰이 나를 잡으러 다닌다고 생각해봐요. 공권력이 나를 못 지켜. 내가 오히려 공권력에 반하는 사람이 돼서 쫓기는 사람이 됐다고 생각해봐요. 지금 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형제 자매들이 이런 고난과 이런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넘겨보면 4장 16절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고통을 당해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어려움을 당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 속된 말, 쪽팔려. 숨고 싶어.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런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사실 여러분, 사도가 고난을 하나도 안 당하고 좋은 의자에 앉아서 펜대만 굴리고 있어. 그런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썼다면 고난받는 형제 자매들이 어땠을까요? 지는 이랬죠. 그런데 베드로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자기가 직접 매질도 당하고 고난도 당했어요. 바울 같은 경우에는 태장에 채찍에 엄청난 많은 고통을 당했죠. 자, 대부분의 사도들은 자기가 직접 고난을 당했던 당사자였던 거예요.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서 요한하고 베드로가 속된 말로 뒤지게 맞았죠. 채찍 맞고 예수의 이름으로 니네 함부로 얘기하지 마. 그리고 풀려난 거예요. 풀려났을 때 아이고야 내가 어부나 잘할 걸. 괜히 예수 따라다니다가 매나 맞고 이게 무슨 짓이야 이랬습니까? 아니면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것에 대한 큰 자부심을 갖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자부심을 갖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부끄러운 게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해요. 자신이 채찍에 맞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기 때문에 이 위로와 권면의 말을 당당하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사도 베드로는 당시 고난받는 수많은 그리스도 형제 자매들에게 나그네 됨이라는 개념으로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이 어려운 상황을 설명을 해냅니다. 여러분, 교회 왜 다녀요? 취직도 너무 안 돼. 회사 생활 너무 힘들어. 공평하지 않은 것 같아, 세상이. 의롭지도 않은 것 같아. 이런 걸 경험했을 때 교회는 왜 세상에 이렇게 미쳐 돌아가는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에요. 성경에 너희들이 왜 이 땅에서 고난받냐? 이 땅의 주인은 너희가 아니고 너희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당연히 고난을 받는 거야. 고난을 받아들여야 돼. 이런 이야기를 베드로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넘겨보면 1장 17절 위에 있는 거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그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리고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지금 나그네 얘기를 계속하죠. 이 나그네 중에 나그네가 누구죠? 나그네 중에 나그네. 아자로 시작하는 네 글자. 아브라함.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잖아요. 고향을 떠난 자가 나그네인 거예요. 유리하면서 돌아다녔던 거예요. 자, 나그네 중에 나그네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님 대접을 먼저 했더니 천사를 만났죠.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마 유대인들 또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다가 고난받는 일이 이 지금 베드로가 한 이야기는 아브라함을 다 상상을 하면서 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그 신분은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는 거야. 당연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겠어요? 그러니 너희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이 고난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설명을 해내는 거예요. 야, 어부라고 하기에는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넘겨보면 사실 베드로라고 하는 분은 어부 출신이죠. 어부 출신이에요. 손이 완전히 거칠어. 매일 막 금을 깁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 형제가 있어요. 누구죠? 안드레. 그리고 이들은 베세다 출신이었어요. 근데 친척 둘이 있었죠. 누구하고 누구예요? 야고보, 요한. 이게 다 4명이 두 집안 친척이 갈릴리를 주름 잡던 어부 출신들이었다. 자,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갈릴리 호수 북단의 가버나움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전서는 위대한 선교자 베드로가 쓴 것이 확실하다. 이거는 거의 의심이 없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로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른 이후로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었고, 이 편지는 베드로가 쓴 게 분명하다. 자, 이렇게까지 다 입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역사로 따지면 이때까지 베드로 전서가 쓰여질 때 당시 역사를 보면 기독교의 그 기간이 한 40년밖에 되지 않아요. 기독교 40년밖에 되지 않은 때였던 거예요. 그때 네로의 박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편지가 어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지역으로 퍼져 있고, 사도 바울도 마케도니아 북쪽 아래에 있는 아가야, 그리고 더 북쪽에 있는 일루리곤까지 막 가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보면 로마 시대에 거의 대부분의 로마에 있는 모든 곳에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 이게 40년밖에 되지 않는데 12 제자를 중심으로 기독교가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이 퍼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들이 먹을 거 먹고 다 먹고 게임할 거 다 하고 놀 거 다 놀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을 거야? 아니면 잠을 줄여가면서 최대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을 거야? 아니, 지금처럼 자동차나 비행기가 있는 시대가 아니었잖아. 다 걸어 다녀야 돼요. 배 한 번 타면 이게 배가 출항할 때는 기약이 있지만 이게 내릴지 안 내릴지 모르는 시대에 배를 타고 온 세계를 누비며 복음을 전한 거예요. 40년 동안. 거의 로마 시대의 로마 땅을 전체 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열정적인 그들의 노력에 의해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자, 대개 이런 지방의 교회들이 바울이 개척을 했고, 그 다음에 그 빠진 교회들은 베드로, 또 빠진 교회들은 우리가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베드로 후서, 그 다음에 유다서를 볼 텐데 유다도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장 가까웠던 친구 중에 하나였던 요한도 온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지금처럼 셀폰이나 카톡이 없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막 여기 가서 사역을 하는데 갑자기 기현이네 교회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내가 갈 수가 없잖아. 편지를 써서 보내고, 또 기훈이도 저쪽 진석이한테 편지를 써서 보내고, 이런 시대예요. 편지가 한 번 가면은 보통 3달을 기준으로 잡아야 되는 거야. 그렇게 느린 어떤 그 환경과 문화와 그 시대에서 40년 동안에 교회가 이렇게까지 전파되고, 야, 이거는 진짜 사도들이 팔 걷어붙이고 나 죽을 생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었던 거예요. 베드로, 바울, 사도 요한들이 엄청나게 편지를 썼는데,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지는 그거 10분의 1도 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바울의 편지들, 일반 서신들, 요한 서신들, 이런 것들은 엄청나게 더 많을 텐데, 지금까지 우리에게 보존이 돼서 전경으로 돼서 갖고 있는 편지는 아마 10분의 1, 100분의 1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틈만 나면 편지를 쓰고 틈만 나면 돌아다니고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사도 요한은요, 아시아를 대표하는 7교회의 편지를 쓴 거예요. 그 7교회에 쓴 편지가 무슨 편지예요? 요한 계시록.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쓴 편지가 요한 계시록이에요. 넘겨보면, 자, 베드로 전서는 5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안 읽어봤다면 여러분 이번 주 오늘 뭐 가서 그냥 집에 가면서 틀어놔도 그냥 다 들을 수 있는 내용이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넘겨보면 자 주제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고난. 자 성도의 구원과 성화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성도들이 복종해야 되는 거, 성도의 고난, 이런 이야기들을 쓰고 있는데 아니 특별히 중간에 성도의 복종에 국가, 고용주, 부부, 일상생활에 대한 이야기도 쓰고 있어요. 자 AI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지만 그때 당시에 국가관, 그때 당시에 회사에서 고용주에 대한, 주인에 대해서, 부부상,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 대한 이런 권면들을 토대로 그때 당시에 없었던 문화들도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토대하에 보면은 아 오늘날 AI 시대, 이런 시대에 과연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게 다 모범이 기록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다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넘겨보면 자 신앙생활에 3대 요소가 있는데 뭐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얘기는 바울만 하는 게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의 사도들이, 요한은 사랑을 엄청나게 썼죠. 베드로는 소망에 대한 얘기 썼죠. 그에 비해서 사도 바울은 믿음에 대해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말하고 있고 중심과 핵심은 조금씩 틀려요. 그런데 결국에는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신앙의 3대 요소를 베드로, 바울, 요한이 다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중에 제일은 뭐죠? 사랑이다. 그건 이제 요한에 대한, 요한 서신을 보면 이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베드로는 소망의 중요성을 얘기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베드로 전서를 무슨 편지라고 다르게 말한다고? 소망의 편지라고 했죠. 당시로서 예수님을 믿으면 이 세상에 대해서는 죽어야 됩니다. 그 다음 세상에 가서야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 믿으면 감옥에 가.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가정이 해체가 돼요. 회사에서 잘려. 여러분의 집안, 집, 여러분이 그렇게 가꾸는 자동차 뭐 다 뺏기는 거야. 그리고 감옥에 가요. 자, 그러기 때문에 죽어야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시대에는. 따라서 자 그림을 하나 넘겨보면 자 맨 위에 거 시작. 이 소망은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자 육체적인 출생이라는 것은 사실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 여기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있어요? 아니죠. 그런데 영적인 중생, 다시 태어남도 내가 구원받고 싶대서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소망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데 우리가 성령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 내가 지금 믿고 있다고 할 때는 성령이 나를 강권해서 믿도록 붙잡아 줬기 때문에 믿게 된다는 거예요. 태어나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한다는 거, 구원받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우리의 소망을 가져야 한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죽음에 처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너희들이 믿었어. 미쳐서 믿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우리를 붙잡아서 믿게 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대환란의 시대에도 내가 믿음을 가진 거야. 그러니까 소망을 가져야 된다. 자, 거듭남은 다시 말해서 다시 태어남, 중생을 얘기해요. 다 어떻게? 거듭남은 다시 태어남. 그 말은 중생,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이나 교리에 다시 태어남, 또 거듭남, 중생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헷갈릴까 봐 이 세 개는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자, 중생은 인간의 노력하에 달려있지 않고 성령의 역사하심에 달려있어요. 성령께서 귀를 열어 말씀을 듣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안한 얘기지만 설교가 들려. 이건 성령께서 도와주신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내가 들으려고 해도 못 듣겠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성령께서 역사를 못 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한 교회 내에 100%가 다 중생을 할까요? 어때요? 소망은 모든 사람이 다 중생했으면 좋겠어요. 거듭났으면 좋겠고 born again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가 누구를 얘는 꼭 좀 구원 받았으면 좋겠어요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칼자루를 잡은 게 아니고 하나님,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일이에요. 단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온갖 씨를 계속 뿌려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비가 내리고 저녁이 오고 아침이 오듯이
일단 편만하게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진짜 선택받은 사람은 내 권한이 아니고 성령께서 주시는데, 이야, 놀라워요. 구원받은 사람은 묘하게 하나님 말씀을 다 알고 이해하고 질문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열심히 나오는데 물어보면 하나도 몰라. 관심도 없어. 자, 이렇게 될 때 무슨 문제가 있어요? 이거 지금 확신을 못 갖게 된다는 거예요. 자, 결국에는 눈을 열어주고 귀를 열어주는 역사는 성령님의 역사, 하나님의 주도하에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망은 누구나 아무나에게 오픈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읽어보겠습니다. 이 소망은 영생의 선물과 함께 주어진 영원한 것이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 소망이 시작이 됐는데 우리도 그 안에서 거듭나서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계신 거,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린다는 거예요. 자, 주님이 지금 어디 계신다고 그랬죠? 하나님 우편에 계시잖아요. 근데 그 주님이 우편에 계신데 내 안에는 어떻게 와 계셔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자, 주님은 어디 계셔요? 내 안에요. 아, 틀린 답은 아니에요. 근데 교리를 모르는 답이야. 예수님은 부활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잖아. 그럼 우리 안에는 어떻게 계셔? 성령으로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지금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 할 때는 성령이 없이는 예수님 내 안에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건 좀 어려운 얘기지만 여러분 이런 정도까지는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주님께서 강림하사 다시 나타나실 때 우리도 영광 중에 주님을 뵙게 될 것이다. 자,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시작. 이 소망은 썩지 않는 소망이다. 자, 소망이라는 거 후패하거나 부패예요. 맞아요, 틀려요? 소망이라는 건 시간이 가면은 후패하거나 부패. 맞아요, 틀려요? 아, 틀리죠. 아, 육체가 후패하고 부패하지. 자, 연력학 이법칙이나 엔트로피 법칙 같은 거 보면 모든 물질은요, 시작해서 갈수록 힘이 떨어지고 약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신앙과 소망은 엔트로피 법칙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소망을 가지고 있죠. 이거는 썩지 않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오래됐다고 해서 낡아지는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도둑의 침략으로도 뺏을 수가 없어요. 자, 유대인들이 받았던 가나안이라고 하는 소망은 어떻게 됐어요? 빼앗기고 털리고 파괴되고 황폐되기까지 했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소망은 도둑 맞을 일이 없어 누구에게 침략당할 일이 없는 완전한 소망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넘기면 네 번째, 시작. 이 소망은 더럽지 않다. 자, 우리가 가진 소망은 우리 욕망에 차있던 무당의 옷처럼 알록달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소망은 내 소원, 우리 소원 정도가 아니에요. 자, 기현이 자기 지금 소원이 뭐야? 소원이 뭐냐고. 에? 딱히 없어? 준성아, 너 소원이 뭐냐? 그러게요. 로또 1등? 사모님, 소원이 뭐예요? 너 소원이 뭐냐? 자, 이게 뭐 의대 가는 게 소원일 수 있고 또 1억 로또. 아유, 미안해. 알아서. 로또 1억. 뭐 각가지 뭐 여러분이 소망이 있어요. 소원도 있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원은 내 소원, 우리 소원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로또 1등 되면 어떻게 될까? 좋죠. 좋은 정도가 아니지. 이제 여기서 천장이 머리가 달 정도로 뛸 거야. 근데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라는 것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면 뭐 쉽게 우리 소망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로또 1등보다 더 좋은 거. 그게 소원이라는 거예요. 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자,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할 때 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결코 질이 낮거나 후퇴하거나 없어지거나 침략당하는 이런 정도가 아니다. 더럽지가 않은 거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한번 넘겨보면 시작. 이 소망은 쇠하지 않는다. 120년을 살았는데 허리가 돌아가고 다리를 절고
냄새를 못 맡고 막 이런 장애를 가지고 120년을 살아. 여러분 행복하겠어요? 안 행복하겠어요? 너무 힘들겠죠. 내가 아는 어떤 할머니 90세인데 성경에 보니까 900살을 살고 800 놀라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야, 이 몸으로 900년을 산다고 생각해봐. 끔찍해.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맞는 말인 것 같아. 그런데 우리의 소망은 쇠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좋은 꽃이라도 3, 4일 후에는 어떻게 돼요? 꼬부라지게 돼 있잖아. 아무리 찬란한 별들, 여러분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별도 결국에는 죽는데요. 별도 죽어.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물질 세계 모든 것들은 시간이 가면 어떻게 돼요? 다 쇠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은 쇠하거나 늙지 않고 아까 말했던 더럽지 않은 거예요. 이 소망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는 이 세계 믿음의 눈으로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야. 자, 우리가 소망이 있다고 해도 이 소망을 지금 우리가 쟁취할 수 있어요? 소망만 있는 거지. 소망만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누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넘겨보면 시작. 이 소망은 세상이 끝나는 지점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 육체가 죽는 그 지점에 이 종말에 새로운 게 시작이 되는데 그게 바로 소망이라는 겁니다. 자, 실상은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아니면 우리말로는 돌아가셨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원래 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왜? 우리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을 끝날 그 시점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세상의 끝이라는 것은 소망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니, 이래서 그런지 솔직히 너무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이 죽음에 대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솔직히 자기는 죽음이 두렵지 않대요. 그리고 사후 세계를 경험했던 사람도 죽음에 대해 두려워하지가 않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런 사람들은요,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굉장히 바른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이 여기서 딱 끝나는 게 아니고 연속이 되는데 지금까지 내가 뭘 했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의 삶이 결정이 되고 바뀌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예수님도 야, 세상이 바뀌면 말이야, 죽으면 이렇게 돼, 이런 얘기는 안 해요. 단 소망이 있으니 여기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그러면 결코 실망하지 않는 일이 벌어진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갖고 있다고 할 때는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 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이 땅에서 실망한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웬만해서는 아유, 뭐 그럴 수 있지. 다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 아무리 화가 나도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 내가 좀 누군가에게 당했다 싶어도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이게 다가 아니기 때문에. 자, 따라서 우리가 이 소망을 인하여 즐거워할 때 세상 사람들은 그 이유를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집 날라가, 회사 쫓겨나, 가정 파괴돼, 감옥에 있어. 그런데 너 왜 웃지? 죽을 때 살려주세요. 보통 이러는데 이러지도 않는 거야. 자, 나를 죽여라. 그러니까 죽이는 사람이 죽이다 이 사람 이상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한 명 죽을 때 10명이 개종을 해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자, 이 정도의 믿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너 왜 이렇게 행복해? 이렇게 물어볼 때 여러분이 대답할 걸 준비해놔야 돼요. 나 그냥 기분이 좋은데. 이런 대답이 아니에요. 네 안에는 영원히 없어질 소망이 있거든. 여러분, 얼굴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 사람을 보면, 야, 우리 회사에서 이 사람은 정말 행복의 대명사야. 다 뭐 인상 찡그리기인데 아침에 와서 굿모닝 하면서 열심히 일해봐. 여러분들이 너 때문에 내가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 이슬람권에 10년 있다가 선교사가 철수하잖아요. 다 원점으로 돌아가. 문 닫아. 원래 없었던 거가 똑같이 돼버리는 거야. 그런데 한 선교사가 성공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인터뷰를 하는 거야. 아니 어떻게 해서 논쟁을 한 게 아니에요. 특별히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심어주니까 내가 웬만하면 내가 안 움직이는 사람이야. 너를 보니까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러면서 개종을 하더라는 거예요. 논쟁으로서는 한 사람도 못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그 성실한 삶, 여러분의 그 탁월한 삶이 이거 뭐지? 하면서 노크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서 우리의 소망은 시련을 이겨내요. 아니 기독교인들이 집이 열차가 다 불이 탔는데 다 죽상이다. 한 사람은 괜찮은 거야. 알고 봤더니 이게 그리스도이냐. 이 정도는 돼야죠. 시험을 이기는 소망. 아니 이 땅을 살면서 시험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회사에서도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이런 시험을 소망으로 이겨내.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 세상을 이기는 소망. 기독교인들이 선으로 악을 이긴다 할 때는 같이 칼 맞잡고 싸운 게 아니에요. 죽어가면서 이긴 거야. 이게 얼마나 많이 죽었겠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겼잖아. 이 소망, 여러분이 소망을 성경을 통해서 제대로 갖고 있다면 시련, 시험, 환난, 핍박, 환경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넘겨보면 자 로마서 그 베드로 전서는 로마서하고 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최고의 편지였던 에베소하고도 상통하는 면이 있어요. 그 얘기는 바울과 베드로가 캐릭터가 달라. 하지만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는 동일하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하나 더 넘겨볼까요? 자, 베드로전서는 야고보서하고도 상통돼. 히브리서하고도 상통돼. 결국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약 성경은 베드로가 쓴 것도 있고 요한이 쓴 것도 있고 바울이 쓴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잘 부합되고 같은 말을 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상충하는 부분이 있다 할 때는 상호 보완적일 때 상호 그 대칭이 있고 이런 내용이 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고 있으면 성경을 크게 한 권으로 보면 그 안에서 안 해결될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자, 또 넘겨보겠습니다. 이제 제일 어려운 부분이 남았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사실 여기까지는요 소망의 편지야. 그냥 감사하면서 읽으면 돼요. 그런데 이 난의 구절을 딱 만나요. 왜냐? 그리스도 속에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했다.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쓰고 있거든요. 캐틸릭에서는 이게 연옥설의 근거가 됐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개신교에서는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넘겨보면 자 19절이죠. 시작.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예수님이 죽었을 때 무덤에서 지옥으로 갔다는 거예요. 옥에. 하데스에 가서 거기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도 복음을 접할 수 있으니까 연옥설이 생긴 겁니다. 너희 조상이 예수님을 안 믿고 지옥에 갔어. 그런데 니네가 헌금을 내면 그 사람의 동전이 딸그랑 떨어질 때 그 영혼이 천국으로 가게 되는 거야. 연옥설에 이게 근거가 된 거예요. 이 말씀이. 자 넘겨보면 20절을 근거로 20절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을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자 그러면 옥에 있는 영들이 누구냐? 노아의 홍수 때 순종치 않다가 죽은 자들이다. 이거 그냥 문자적으로 읽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읽어버리면. 자, 그러니까 노아 시대에 죽은 사람들이 옥에 있는 영이다. 이런 주장이 있어요. 두 번째,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음부에 있는 자들, 스올, 지옥에 있는 사람들을 옥에 있는 영들이다.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지금부터 2000년 전. 그러니까 구약 이전, 창세 이후로 예수님이 온 그 시점까지 예수님 안 믿고 지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걸 다 옥에 있는 영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세 번째는 창세기 6장 1절로 4절에 나오는 타락한 천사로 보는 이들도 있어요. 자, 넘겨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땅에서
당시의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자, 여기에 나오는 타락한 천사들이 옥에 있는 영들이다. 옥에 있는 영들에 대한 해석이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더 많이 있어요. 그러나 자, 넘겨보면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신 자, 이 말, 자, 이 말씀은 4장 6절과 평행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기록된지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자, 죽은 자들에게 전파됐다는 이야기를 한 번 더 하고 있죠. 아까 3장 19절에 얘기했던 거를 지금은 4장 6절에 가서도 또 얘기하는데, 이때 설명은 옥에 있는 영들을 어떻게 얘기했냐면,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하심이라. 자, 반복을 하고 있죠. 영들에게 선포하셨다는 얘기가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됐다. 같이 지금 평행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자, 위에 있는 이거를 동시에 읽어보면 위에 있는 옥에 있는 영들의 존재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19절에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 말은 그 전 18절로 올라가야 되는데 한 번 더 버튼 눌러보면, 자, 18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죄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이게 당시의 제의적 문형이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항상 사도들이 이야기했던 제의적인 문형이었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옥에 있는 영들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있는 이 제의적 문형이 어디에 나와 있냐? 디모데전서 3장에도 나와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느니라. 자, 지금 18절과 16절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가 죽으셨다. 그 얘기를, 이 제의적 문형을 바울도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인용을 하고 있고 베드로도 3장 18절에서 인용을 하고 있는데 19절은, 자, 넘겨보겠습니다. 문지의 베드로 전서 3장 19절로 20절의 내용은 성경에 딱 한 번만 나오는 거예요.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다는 게 두 군데가 아니고 딱 한 군데에서만 나온다는 거예요. 자, 문자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신앙 고백적으로 다가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진짜 예수님이 지옥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할 때는 2번 이상이 나와야 교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한 번만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한 번만. 그래서 교리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단, 자, 그리스도 재림 전에 죽은 사람들은 옥에 갇혀 있듯이 죽은 자들은 죽음 안에 갇혀 있는 사상을 전제로 해야 옥에 있는 영들을 풀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렵죠? 자, 그러나 그리스도는 이 죽음의 세계로 내려가셨으며 불순종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다. 4장 6절은 노아 시대에 불순종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에 완전히 버려진 것처럼 보여지는 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들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옥에 있는 영들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해석하고, 옥에 있는 영들은 누구하고 같은 거예요? 예수님 안 믿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옥에 있는 영들이라고 빗대서 말했다는 거예요. 자, 끄떡끄떡 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뭔 소린가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거 유튜브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조금만 더 읽어보세요. 잘 정리를 해서 읽어보면 해결이 되는데 이거 못 풀면 죽고 난 후에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이 땅에서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죠. 죽어서 믿으면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본문은 우리가 좀 잘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해야 됩니다. 제가 아주 잘 설명을 했기 때문에 유튜브를 다시 보면 보리라 생각합니다. 넘겨보면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장면이 무슨 장면인지 아세요? 자, 세익스피어의 햄릿.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그 유명한 대사가 있는 그 영화의 한 장면이에요, 이게. 자, 아마 인간에게 죽고 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문제는 없을 겁니다. 여러분, 로또 1등을 해도 죽어요, 안 죽어요? 결국에는 죽게 돼 있어요, 사람은. 결국에는 천막 걷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맞이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가난하게 살든 부자로 살든 대통령으로 살든 뭘 해도 결국 인간은 반드시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철학자들이 그렇게 열심히 연구를 못 풀어요. 그러니까 종교로 떠넘긴 거예요. 이거는 철학의 문제가 아니다. 이건 종교의 문제다. 죽음이라는 문제는. 자, 종교 개혁 위에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걸 외쳐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믿음을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 틀려지는 거예요. 이 믿음을 단순히 그냥 믿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요, 신비주의, 기복주의로 가요. 비나이다 믿습니다. 그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란 정의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틀려지는데, 자, 성경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래요? 야고보가? 믿음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 죽은 믿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못 받는다는 거예요? 못 받죠. 자, 믿음이 죽었다면 당연히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사실 히브리어에 믿음이라는 말이 기억나요? 에무나. 믿음이라는 게 히브리어로 에무나예요. 그런데 에무나를 번역을 하면 성실, 충실, 충직 이런 게 돼요. 그런데 유독 하박국 선지자만 이 에무나를 믿음으로 번역을 했어. 하박국에만. 한 번만. 자, 그러니까 바울이 그 믿음을 딱 잡고 갈라디아서, 로마서, 히브리서에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걸 계속 인용을 해요. 그래서 믿음의 교리에 체계를 세웠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 안 믿은 사람한테 예수님을 믿게 할 때 믿음이라는 게 무엇이냐? 갈라디아서, 로마서, 히브리서에서 믿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1500년 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읽을 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했던 갈라디아서, 로마서,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딱 붙잡고 형식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로마 카톨릭에서 이야기했던 뭐 어쩌고 저쩌고 했던 형식이 아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구나. 이게 종교개혁의 기치가 됐던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 안에 성실과 충실이라는 단어가 더 세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신약의 믿음은 성실과 충실이라고 하는 바탕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과 베드로의 편지에 나오는 믿음이란 믿어서 끝나는 것, 요 정도가 아니고 성실과 충실이 동반한 믿음인 거예요. 이 성실과 충실의 믿음이 박해시대를 통과했던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이 성실과 충실을 버리지 않았던 우리의 수많은 믿음의 선지들이 끝까지 갔기 때문에 결국에는 로마를, 결국에는 유럽을, 결국에는 아메리카를 통해서 한국 사람들에게까지도 복음이 다 전파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잘되고 복받고 기복적인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들이 몰락하는 이유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닌 기복적이고 미신적인 믿음이 잘못 세워졌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에 거품이 다 빠져버린 겁니다. 예수님 믿어도 코로나 걸리네. 예수님 믿어도 사업 실패하네. 예수님 믿어도 죽네. 거품이 싹 다 빠져버린 거예요. 버튼 한번 눌러볼까요? 자, 주님께서는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고 반석 위에 집을 지라고 얘기했어요. 주님께서. 모래 위에라는 것은 근거 없는 기복, 믿고 싶은 대로 믿는 미신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은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면 그냥 완전히 쓸려 내려가 버립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바위돌,
반석 위에 집을 세우면 비가 내고 창수가 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집은 멀쩡해.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다. 내가 반석이야.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새로운 신약을 열어주셔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너희의 신앙과 믿음이라는 것은 잘되고 복받고 이 지금 너희에게 근거 없는 믿음, 너희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으로부터 말씀하셨던 창조주의 그 음성의 결과로 내가 왔던 거고, 내가 너에게 또 말하는 것은 이 반석 위에 집을 져라. 그러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 믿어서 환난 안 받는다.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믿어도요, 홍수 맞이할 수 있고 태풍 맞을 수 있고 토네이도 맞을 수 있어요. 그게 지금 내가 믿는 신앙가고, 내가 피해가면, 태풍이 피해가면 나는 살고, 태풍이 나를 치면 뭐 이런 게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창세기로부터 베드로 전서까지 왔잖아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계속 말해 온 것이 우리의 신앙은 모래 위에 세워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 성경 말씀에 우리의 믿음의 집을 세우면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이루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 진짜 로또보다 더 큰 기쁨, 그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